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게로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몰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노략하고 사로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몰락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도구라 사용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지요. 바벨론에 품었던 마음이 정확히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곳에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두고 왕노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2절에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에서는 이 새벽별을 밝게 빛나는 금성, 계명성이라고 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루시퍼, 사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었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자라고 여기는 교만으로 인해서 악마의 우두머리 사탄이 된 것으로 성경은 이해하지요.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 사탄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바벨론이 사탄의 화신이라거나 바벨론은 운명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백성으로 태어났다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바벨론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행태, 그 태도가 그 바벨론이 품고 있는 그 교만함, 즉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로 그 모습이 사탄의 속성과 같으며 실제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탄, 루시퍼라고 하면 빨간 얼굴에 무서운 뿔이 나 있고 짙은 어두움으로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리고 있는 사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사탄은 샛별처럼 빛나고 아름답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또 그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고 싶어 안달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 왕노릇하며 사는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 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스스로 영광의 광채를 뽐내며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모두 사탄적이고 사탄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했던 바로 그 뱀입니다. 그리고 그 옛뱀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또 즐겁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그것으로 인해 나 자신을 빛나게 해서 그 영광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나 권력, 인기, 학벌이나 직장,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때에는 그것이 모두 은혜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우쭐해져서 마치 왕의 자리에 앉은 자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도 바벨론처럼 사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적이라고 하면 잔인하고 무섭게 만들고 파괴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탄적이란 말의 동전의 양면에는요, 그 파괴적인 것의 뒷면에 정반대의 아름다움과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샛별과 같죠. 기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선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적일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빛내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내 왕국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은 잊은 지 오래된 그런 나의 모습, 내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이 있다면 그건 역시 사탄적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힘써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오늘 우리는 다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빛을 날마다 비춰가며 순종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일이 중단되면 언제라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주인된 나의 왕국에 사는 존재로 착각하고 전락해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마을 이름은요, 가이사였던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선택받은 몇 개의 찬란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엔 황제 위상에 걸맞는 신전, 온갖 편의시설이 다 갖춰진 그야말로 번쩍번쩍 빛을 내는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로마 황제의 빛이었죠. 하필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아마 저 멀리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그 칭찬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최악의 저주의 말을 듣는 대목이 연이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항의하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냥 화나서 하신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의 화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뜻을 우선하여 두지 않는 베드로의 그 태도가 사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머리에 뿔이 돋아났다거나 얼굴이 루시퍼의 형상이 보였다거나 얼굴이 빨개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웃으며 아무 별 탈 없이 지내면서도 사탄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빛나고 싶어 하는 그 설레임과 열정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잔인하게 군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against하여 사탄적으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계명성, 이 땅의 스타가 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아 그 빛의 수혜자이자 그 빛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자 진리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이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즐거움으로 인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주님의 그 빛으로 충만한 하루, 그 생명의 빛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글과 손과 발로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스스로 빛을 내어 사람들에게 그 빛을 인정받으며 살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둘러싸여 살게 하옵소서. 그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즐거움을 삼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